저는 오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탐험가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9세기 영국의 탐험가입니다.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길지 않은 약 6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영국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주로 아프리카 중에서도 남아프리카 지역을 탐험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최대의 호수인 빅토리아 호수를 발견하고 또 그 이름을 당시의 여왕이었었던 빅토리아라고 지은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리빙스턴이, 탐험가인 리빙스턴이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사이면서 탐험가였지만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선교는 포르투갈이나 영국과 같은 유럽의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시대에 이루어졌던 선교들이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는 했지만 군함을 몰고 군인들과 함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들어갔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기는 했지만 군함에 탄 군인들은 아프리카 땅을 착취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에 삼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리빙스턴은 노예를 반대하고 박애 정신을 가지고 오지를 탐험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 선교를 마음에 품고 중국 선교사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아편 전쟁 이후에 모든 문이 다 나갔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아프리카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리빙스턴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리빙스턴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리빙스턴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 왕립지리학회가요, 리빙스턴에게 아프리카 탐험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연구를 하나 부탁하는데요. 그 연구가 뭐냐면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물줄기가 나일강인데 나일강의 물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좀 살펴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일강의 근원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쟁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미 리빙스턴은 16년간 남아프리카를 동서로 횡단을 하고 아프리카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를 부탁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이 일을 위해서 다시 남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 방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 부족의 추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추장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추장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며칠 고민하다가 이 추장은 어떤 것을 드리기로 결정하냐면, 당시 아프리카에선 밀가루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는데 우리 집에 귀한 밀가루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리빙스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리빙스턴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단호하게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집에 다시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더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 주장은 자신이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말 중에 가장 좋은 100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100마를 끌고 다시 리빙스턴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100마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리빙스턴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장이 또 당황을 하고 집에 가서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주장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또 리빙스턴을 찾아갔는데, 이때는 뭘 가지고 갔냐면 자기가 추장임을 상징하는 피리, 등에 붙고 다니는 피리가 있는데 그 피리가 있어야 불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이 피리를, 추장인 것은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빙스턴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안 됩니다. 추장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리빙스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드려야 할까? 답이 추측이 되십니까? 답이 추측이 되시면 오늘 설교 시간에 조셔도 됩니다. 리빙스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당신 자신을 다 드리십시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 자신을 온전히 다 드려야 합니다. 리빙스턴은요, 어릴 적 가난하게 자랐는데요, 그 11살 때에 영국 교회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영국은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지금도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저희는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렸지만 영국은 헌금 접시를 돌린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그 이제 헌금할 때 누가 얼마가 되는지 다 보이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이 11살 때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이 됐는데, 헌금을 이렇게 접시를 두고 가는 성도님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부탁을 할 겁니다. 그 접시를 바닥에 좀 놓아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지 않은 예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다들 무서운 거죠. 이 성도님이 접시를 바닥에 놔준 거예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그 위에 자기가 올라 앉았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런 그의 헌신이 아프리카 추장에게도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려라, 이렇게 공면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기가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삶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았다, 이런 두려움이 날마다 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존하였느니 너는 내 것이라.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지만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기쁘십니까? 어쩌면 이게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즐기면서 내 욕망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가수, 실명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름은 외자고 성씨는 남씨입니다. 저희 세대의 가수는 아니지만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초청되어져서 교회에 왔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굉장히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왜 못 나오냐 물었더니 자기는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근데 자기는 죄 짓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걸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있고 인기가 있으니까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교회 나가면 이런 거 못하잖아.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지금 내가 얼마나 재미있는데. 이게 정말 그분의 진실인 것처럼 저에게 느껴지는, 이런 마음이 들고요. 내 마음이 세상에 다 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근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4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1절 앞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뒤에 보시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데요.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삶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지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날마다 밀려옵니다. 사단이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 중에 한 가지가 진화론입니다.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진화론에 대한 논리가 퍼졌습니다. 쉽게 표현해 보자면 사람과 모든 동물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들 다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화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변화된 것이고 지구는 먼지가 모여서 폭발을 했기 때문에 물이 생기고 땅이 생겼다는 겁니다. 인류가 세상 물질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자대로, 과학자들은 과학자들대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모아서 물질의 근원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렇게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었는데 지금 이게 발견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화석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지리학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이 이 추론대로 발견되어지지를 않아서 수정에 수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지리를 배우고 생물을 배웠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그것들을 배우면서 선생님은 저에게 이게 하나의 가설, 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화론자들도 이제 이 진화론을 어떻게 진화시킬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창조한 분이 있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있는 겁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지은 나의 창조물이다. 우술이 좋아하고 우술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 질서의 극히 일부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영원히 못 삽니다. 내 맘대로도 못 삽니다. 내 맘대로 되었으면,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었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되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당에 있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에서 요새 그런 말 있는 거 아시죠? 조물주 밑에, 모르시는군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셔서. 조물주 밑에 건물주. 우리 천당 밑에 분당에서 다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되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 맘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돈도 건강도 자녀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예배를 너무너무 기쁘게 막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눈을 떴는데 몸이 막 안 움직여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필이면 주일날, 여지껏 주일날 이런 적이 없었는데 몸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왜요? 주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 참 어렵습니다. 구속. 다시 한번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중간부터 보시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라. 구속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단어는 아닌데요,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속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속량. 이 단어도 역시 우리에게 친근하지 않죠. 속량. 4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이걸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중간 이후에 보시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 구수와 수발을 대신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구속, 속량, 대신하여 주었다. 이것이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시나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구속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요, 원소유자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잃었던 권리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 다시 샀다는 의미입니다. 원소유자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 잃었던 권리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것.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단에게 순종하면서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애굽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주는 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백성을, 당신이 언약으로 약속한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죄를 그냥 두고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겁니다.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에 품기 위해 하셔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이고 이게 속량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던 자들을 사단으로 떠나갔지만 그걸 다시 품으시기 위해서 구속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잃었던 권리를 다시 찾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 순종하고 떠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찾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붙들고 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찾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속량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우리가 비슷하게 알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물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여서 이 가족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도 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못할 그 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과 자녀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자기 자녀에게 갖는 그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버리는 그런 사랑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크십니다. 더 희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시면서 속량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던데요. 저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는 거, 이룰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루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고로 인해서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적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게 되는 때가 있고요. 내 생애에 깨닫지 못해도 다음 세대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떠올랐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양화진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선교신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곳을 방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기 있는 하나의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곳에 묻히신 선교사님들이요, 많은 경우 대학을 갓 졸업하고 20대 꽃다운 청춘에 한국에 오신 분들입니다. 감리교회 첫 번째 선교사님이셨던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25살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에 결혼을 하고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에 의사 선생님과 같이 들어왔는데 그 의사도 20대였습니다. 1900년대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 땅에 왔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대부분 자녀들을 일찍 잃고 자기의 아내를 잃고 그리고 자기도 오래 살지 못하고 유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사람들이, 그 꽃다운 나이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왜 여기에 와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그 묘지에 묻혀야 했을까요?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도 그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할 홍해를 건널 때요.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내세우고 앞으로 쫓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바벨론 신상에 절해라 안 한다고 버팁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좋은 집안의 자녀들만 데려다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구조가 바벨론화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문화를 배워가지고 와서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써먹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너희들 이 바벨론 신상에 절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희 나라는 망했잖아. 너희 부모들 다 망한 사람들이야. 너희들 지금 바벨론 신상에 절하면 우리가 먹을 것도 다 줄 거고 교육도 다 시켜줄 거야. 우리에게만 잘 보이면 너의 인생의 길은 열리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뻔히 알아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던지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던지기 위해 함께 간 사람은 7배가 더 강하게 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탔는데, 근데 이 세 사람은 안 탔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천사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타는 풀무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내 것이라고 부르신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죄로 인한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돌아오면 징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죄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당장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끝난 것이 아니야.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너희는 끝난 것이 아니야. 너희는 내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죽이고 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하리라.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세요. 20절에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을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죄로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너무나 막막하지만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 끝난 것은 아니야. 너희는 나의 것이야. 내가 너희를 구속했고 속량했어. 내가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삼고자 값을 치루었어. 이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요.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는 이런 노래를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종의 노래가 5번 정도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근데 42장에 나온 게 그중에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아마 포로된 사람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붙여졌을 때에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건지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의미하는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메시아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2절. 그를 지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먹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당하리라. 먼저 보시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가 묘사가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택한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2절에 그는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정의를 시행하며 4절에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는 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메시아가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3절에 보세요.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그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갈대는요 약해서 바람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근데 줄기가 상한 갈대는요 바람 조금만 불면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내 자아에 넘어지고 내 혈기에 넘어지고 교만에 넘어지고 두려움에 넘어지고. 그런데 그 상한 갈대 같은 존재라는 걸,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한 갈대 같은 나를 메시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꺾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지만 그래도 꺾지 않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꺾지 않으신다. 꺾지 않으신다. 또 꺼져가는 등불,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기름이 없고 심지에 불이 꺼져가는 그런 존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힘이 든 상황이에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는 시선은요 바로 이겁니다. 꺼지는 것 같은 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그런 존재인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너희들이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지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상한 갈대와 같이 꺾이는 인생이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정감과 힘을 위로를 얻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